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8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다 같이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95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 있습니다. 정숙경, 그리고 박학수, 이신영, 최연우, 최지우, 그리고 정미선, 그리고 무명으로 2명, 두 분의 성도님께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과 12절 말씀, 제가 2절 읽고요,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옳은 길을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옳은 길을 따르는 것, 성도님 어떠십니까? 성도님께서는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은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옳은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옳은 길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매일마다 고민하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옳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순간 노력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과연 옳은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읽었던 전도서 이 10장의 말씀에서는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과연 옳은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옳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비추어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주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죽은 파리들과 그리고 향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은 제사 때 사용하는 향기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향기름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요. 이 향기름 자체가 아주 귀한 물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향기름을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주어가 나오죠. 바로 죽은 파리들입니다. 이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향기름 위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향기름 위에 앉게 된 이 파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향기름에서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 파리가 그 향기름 안에서 썩어가면서
이 향기름마저도 유익하게 준비했던 이 향기름마저도 무익한 이 썩은 파리 때문에 향기름 자체가 썩어 버리게 된다. 즉 유익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나 무익한 그리고 악한 것들이 그 유익한 것에 옮아지게 되므로 유익한 것마저 무익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유익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라는 비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 왼쪽과 오른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은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행, 실패, 좌절, 고난 등등등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이 왼쪽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즉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행복하고 등등등의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왼쪽은 부정적이고 우매한 것, 그리고 오른쪽인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즉 지혜자는 옳은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오른쪽에 있는 것만 따르는 삶이라면 우매자의 삶은 왼쪽에 있는 것, 부정적인 것, 죄에 악된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이 오른쪽으로 그 마음이 속하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으로 속한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지혜로운 것, 행복한 것,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매자들은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내가 그만큼 우매합니다. 내가 그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떠들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나는 지혜롭다 이야기하면서 막상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지혜롭지 못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지혜를 뽐내고 나의 잘됨을 드러내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자, 차라리 말을 적게 하자, 차라리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성도님, 때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과 자랑을 자랑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삶보다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고백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우매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저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은 비단 저에게 포함되는 말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 재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은 것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쭉쭉쭉 이어가서 16절에 보시면 우매한 주권자의 모습이 다시 소개되는데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왕과 대신들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왕은 어리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미숙하다를 이 어리다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대신들, 나라를 왕과 함께 다스리는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보통 이 전도서가 쓰일 당시의 나라에서는요, 아침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예를 들자면 백성들의 재판을 수행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돌보거나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심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아침의 시간은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라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아침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고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직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빠져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 표현됐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옳지 못한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즉 왼쪽에 있는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리숙하고 게으르며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왕과 고관들의 모습,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오래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이처럼 우매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 중에서도 이처럼 우매한 자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이러한 우매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우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우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우매한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시, 내가 먼저 우매한 자가 아닌지를 되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중에서라도, 그리고 침실에서라도. 심중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의 내적인 깊은 것을 의미하고요. 침실은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침실을 의미합니다. 심중과 침실은 어떠한 곳인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요, 이 심중에서라도 심실에서라도 왕이나 고관들을 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고 은밀한 중에라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요, 마음으로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성도님?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고요,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가 겸손해야 한다. 심중에서라도 침실에서라도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중에서 아무리 침실에서 남들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하더라도요, 남들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듣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침실마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심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침실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은밀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모두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은밀한 중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마음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그릇된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매한 자들이 많이 살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오른쪽, 즉 옳은 길로 이 마음이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우매한 자들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우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이며 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가 작성될 시기나 그리고 지금의 시기나 너무나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죠. 우매한 자들이 많이 살아가고요, 우매한 세상 속
세상이 정말 옳은 길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매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 번째, 내가 우매한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남몰래 정죄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매함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요, 부정적이더라도 불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옳은 길을 따르라,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 부정적이고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늘의 말씀처럼 옳은 길로 살아가시는 귀한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과연 겸손하게 살았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남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현명하게 살아왔습니까? 우매한 자들처럼 살지는 않았는지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삶 속에서 우매한 자의 모습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으로, 구별된 종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왔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한다고 하여 우매한 자들처럼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겸손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매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의 주